네,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인도 하니까 어떠신가요? 매주 했으면 좋겠죠? 네. 매주 피자와 치킨을 사주시면 매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먹인 만큼 합니다. 네. 어, 아이들이 참 많이 밝고요. 또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찬양도 잘 안 부르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확실히 아이들도 마음을 많이 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도 신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따 특송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잘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보면 화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그 단어가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개념이자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간에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또 나누고 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저쪽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다 통칭해서 이제 소통의 관계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소통이 필요한 공간이 참 많습니다. 뭐 사회 곳곳에 보면은 요즘 뭐 불통이다, 안 통한다, 이야기가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은데 가장 소통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공간 안에서 한 집에서 서로 살과 살을 맞대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참 많은 그런 가족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 안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그 각각의 가정들 속에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유대인들이 뭐 소위 말하는 여러 세계 민족들 중에서 좀 우수한 민족으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가 어디인가를 이렇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써놓은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작년에 나온 책인데 밥상머리입니다. 밥상머리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소통의 창구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야, 밥 먹는데 딴짓하지 마. 밥 먹을 땐 밥 먹는데 집중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보통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는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라오긴 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밥상머리는요.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밥을 먹는 밥상머리에서 바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밥 먹는 자리는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바로 그들의 밥상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또 자녀들 사이에 서로 대화를 오고 가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지침을 줄 수도 있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또 의견을 개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밥을 먹는 식사 자리에서 자유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밥상머리에서의 소통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기업에서든 어떤 사회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당신은 그러한 좋은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나는 그러한 것을 가정의 식사의 자리 때 부모와 혹은 형제들 간의 대화 속에서 많이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자리는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반발을 많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딴 것에 신경을 쓰면 되겠는가? 그런데 본질적인 것, 즉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밥을 먹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결국 사랑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더 본질적인 가치를 유대인들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밥상에서의 그 소통을 통하여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는 자녀에게 충고를 하고 자녀는 부모의 충고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바로 소통은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가운데서 그 부모와 자녀 또 자녀들 사이 이 가족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성되는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는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꼭 정기적으로 식사의 시간을 약속을 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바쁜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 간의 식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꼭 전 온 가족이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을 꼭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약속을 정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엔 지속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따라다. 네. 계속 보면 볼수록 그 가족들 간에 서로가 나누어지는 그런 대화들 속에서 그 지속적인 만남이 이 가족들 사이에서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아이가 그 부모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이게 진짜 우리 부모님입니까? 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부모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보통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부모님, 이 어머니, 이 아버지가 나를 계속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항상 살고 계시고 또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양육시켜 주시는 그 만남의 누적분이 결국에는 그분을 엄마로 부르고 이분을 아빠로 부르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은 좋은 기억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생성되는 두 번째 원리는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기억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기억, 또 내 자녀가 나를 만족시켜 줬던 좋은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누적되면 그 사이에서는 신뢰와 믿음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그 밥을 먹는 자리에서 단순히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밥을 통하여 서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소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서로가 신뢰하고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순간에 부모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가르침, 이 믿음의 말이 자녀에게는 하나의 큰 교훈이자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어른들 말씀 참 안 듣습니다. 그리고요, 어른들도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말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또한 서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어느덧 우리 사회의 하나의 풍토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혹 얘기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떻겠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니? 안 들으십니다. 부모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죠. 반대로 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아이들과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시죠? 안 됩니다. 왜 안 되십니까? 아이들이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얘야 나랑 말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하면은 금세 자기 방문 닫고 들어간다거나 할 말 없다고 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읽은 그 책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대화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봅니까?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가 아닌 서로 상호 간에 노력하고 애쓰지 않음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든지 정말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하는 말 하나,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요청하고 부모님에게 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꺼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면 사실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시도하다 보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책에서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설명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효과를 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서 지금 이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의 신앙에 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신앙을 닮아가고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근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예전의 언어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요즘의 언어 방식과 대화의 방식들이 있죠. 아이들의 그 대화의 방식과 언어의 방식을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또 듣지 않으면은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어떤 위협과 그런 표현들이 만약에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이미 거기서부터 지레 겁을 먹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부와 권고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더라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훨씬 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더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법을 쓰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너의 삶은 너의 삶이다. 너의 신앙도 너의 신앙이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이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디로부턴가 사실 신앙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나이가 들고 또 자라나게 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쪽의 극단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이 사실 믿음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틀 속에 내용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말을 해도 아이들은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를 않았는데 내가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젊은 우리 아이들과 세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죠.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려면 먼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들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그 믿음이라는 틀 속에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었을 경우 그 아이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대 간에 소통하지 못함은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록 어른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식사의 자리에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무언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은 다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신뢰와 믿음이라는 그 틀 속에 만일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을 때 아이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부모님께 물었을 때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틀이 우리들 안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영남교회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젊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대화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애쓰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신뢰 속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가 정말 신앙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들을 묻고 또 그 속에서 답을 찾고 하는 일들이 이 영남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것에서 나고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해질 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영남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소통할 때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해 오셨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이 안에서 소통과 그 소통에 따른 정말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 영남교회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그 원만한 소통의 관계가 결국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뢰 관계 속에 떨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우리 젊은
중고등부 세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 귀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며 함께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영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5장 부르시